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누가복음서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 봉독해드리고 불바다를 막는 불이라고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3사람이 2사람을 반대하고 2사람이 3사람을 반대하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할 것이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할 것이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반대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갈라질 것이다. 정말 불타는 여름입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 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보다 여름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낮에는 실내에서 책 읽기도 어렵습니다. 에어컨 틀어놓으면 당장에 몸에 이상이 오고 선풍기를 틀면 바람 때문에 책장이고 뭐고 다 달아나서 선풍기 틀기도 뭐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거 먹으면 당장에 또 배탈이 나곤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제일 뜨거울 때면 저는 보름 바닷가나 계곡에 가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는 차가운 물로 꺼야 되는데 소나기도 내리지 않아요. 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아마 소나기가 될 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한 해 중에 가장 뜨거운 이때야말로 불과 물의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불과 같은 날씨와 그 불을 식혀줄 물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불과 물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며 구원의 도구입니다. 먼저 물부터 볼까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인류가 너무 악해져서 생명세계가 혼돈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생물의 한 종씩은 살려두기로 마음먹었어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물창고에 물을 쏟아내고 또 땅속에 물샘을 터뜨리려 해서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리고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노아 사람들 시대만큼이나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도성을 진멸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걱정돼가지고 주님께 거듭거듭 물어봅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도성을 다 뒤져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에 사는 롯의 집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거센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들어 심판했습니다. 반대로 동시에 물과 불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성세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성하실 마지막 날에 새하늘 새 땅 환상이 나옵니다. 천사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며 강 양쪽에 12 생명나무마다 다달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나뭇잎으로는 민족들을 치료합니다. 물은 이렇게 마지막 날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구원의 도구입니다.
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을 따뜻하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불길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신학에 오면 오순절에 120명의 신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길같이 저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에는 아무래도 1년 중 가장 뜨거운 때, 견디기 힘든 때인 만큼 구원의 불보다는 심판의 불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엔에 미래 포럼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박영숙이란 분이 이 포럼의 위원으로서 이 보고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은 전 세계에서 3,000명의 석학들과 과학자들과 경영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인류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래 보고서 가운데 미국의 미래연구소 보고서도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미래연구소라고 하는 연구단체는 70페타바이트의 용량을 가진 컴퓨터에다가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집어넣었습니다. 페타바이트가 얼마나 큰 용량인지 제가 몰라서 찾아봤어요. 1페타바이트는 자그만치 플로피 디스켓 5억 장이 해당하는 그런 용량이라고 합니다. 영화로 치면 8만 3천 편을 담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책으로 치면 2,500억 페이지의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페타바이트의 컴퓨터는 내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 컴퓨터에다가 인류와 지구의 모든 사항을 넣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2043년 지구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43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 보고는 점쟁이 예언자들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엄밀한 과학이 들려주는 엄정한 예측입니다. 이것을 유엔에 보고했더니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2019년 9월 22일에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지구 멸망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2019년부터 한 해 한 해 지구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지만 인류가 깊이 자각하고 또 자각해야 합니다. 최후의 날이 우리 목전에 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2043년 인류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어린 양이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떨어져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졌습니다. 인류에게 최후의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비장한 때라 그런지 약 1시간 동안 하늘에는 고요가 흘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잠시 아름다운 정경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어요.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섞었습니다. 기도는 향과 함께 아름다운 향내를 내며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하늘 제단의 불을 향로에다가 가득 담았습니다. 그것을 땅에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래서 그 기도가 주동실 주님께 이르면 이 땅의 악들과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첫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돼서 땅에 떨어졌고 지구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그 시작입니다. 계시록은 묵시의 언어로 역사의 끝날에 있을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최후의 날에 대한 계시록의 묘사는 마치 유엔 미래 보고서가 과학적 데이터로 예측한 그 종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과학적이 아니죠. 그러나 놀라운 상징성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재앙의 형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재앙이죠. 과학의 예측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이것은 생태 재앙인데 세계 전쟁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제일 큰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대량 축산에서 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해마다 뜨겁게 합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불의 효과죠. 이 온난화로 푸른 지구가 해마다 60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울릉도 면적의 2배만큼씩 사막이 돼갑니다. 이미 지구의 땅의 면적의 40%가 사막화됐다고 합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남북극의 빙하도 급속도로 빨리 녹고 있어요. 이제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불재앙이 물의 재앙도 같이 몰고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불덩이가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죽어요. 그리고 뜨거운 별 하나가 떨어지면서 강과 물을 덮치자 이 물이 독이 되어 인류를 죽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물이 병들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엘니뇨니 라니뇨니 하는 기상현상이 생기고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해일과 태풍에 휩쓸려 사라지는 재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바다 생물들도 기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2043년 인류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는 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세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역사의 위기를 직시하고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선포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는 보고서의 목적을 위기를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서와 그리스도교 신앙이 갖는 예언의 기능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떠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주관이나 생각이나 꿈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한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를 실천하면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위기의 경고가 없습니다. 먼저 거짓 예언자들은 성전 안보를 외칩니다. 보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절대로 위기 같은 것은 오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이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상처가 깊은데도 늘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여 상처가 깊어서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데도 괜찮다를 말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우리는 오늘 교회로부터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 땅과 이 결의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십자가와 종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종종 여름에 동남아 국가들에서 쓰나미로 한 도시가 쓸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저 나라들은 교회가 없고 십자가가 없지 않느냐.
교회들이 오늘 이 나라의 촌각에 달린 위기는 인식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면서 괜찮다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냉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불안한데도, 그리고 연일 택배기사가 과로사를 당하는데도,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몇 명씩 죽어나가도, 성폭력과 아동학대 소식이 신문을 도배이래도, 온갖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법관이 버젓이 대통령 후보자로 나와서 활개를 쳐도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것이 한국의 교회이고 한국의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꿈을 심어줘요. 우리 말만 듣고 우리를 따르고 우리의 견해를 선택하면 조금 있으면 경제 회복된다. 3만 불 시대 된다. 너도 나도 다 집 장만할 수 있다. 그러나 참 예언자들과 우리 예수님은 안전하다 괜찮다 하면서 지금의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의 불을 지르고 부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불 지르려는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예수님이 부수고자 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로마 세계와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다,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세계가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미개이고 야만입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화로운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와 로마에 기생하여 사는 유대 기독권자들이 이 팍스 로마나라를 선전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평화 세계 속에 예수님과 유대 민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으로 유지하는 평화입니다. 폭력의 평화입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 이것이 로마 황제와 제국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저들은 무력으로 지배 아래 두게 된 나라를 수탈해 갑니다. 착취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대를 보내서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그래서 조용해지면, 반란이 없으면 이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평화예요? 거짓 평화입니다. 이런 거짓 평화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만이 아니라 성전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오늘의 교회에도,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릇되고 낡고 죄된 질서로 짜인 세계와 평화. 사용하는 동전마다 황제의 추상이 그려져 있고, 도시마다 황제의 흉상이 서 있고, 로마의 위용을 자랑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황제가 있고 로마의 법이 있고 로마의 신전이 있으니 로마는 안전하다, 로마는 평화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심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로마가 다스리니 평화롭다고 하는 거짓 평화를 폭로하고 심판하십니다. 거짓 평화는 불지르고 깨트려야 합니다. 거짓 번영과 안정을 주장하는 기존의 모든 삶과 관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반대하며 갈라져야 합니다. 황제가 있고 노예가 있는 질서에 바탕한 세계, 가부장이라고 하는 남녀 차별의식과 같은 그릇된 가치관과 삶의 토대한 세계, 모조리 불사르고 허물어서 죄가 돼야 새 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죄와 악을 고발하고 역사의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자 중에 예언자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삶과 평화의 불을 지르고자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위기를 경고해서 그 심각성과 그것이 초래할 절망을 깨닫게 해서 더 큰 파국을 막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나라들과 세상의 거짓 지도자들이 오늘도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지구촌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처럼 무한정 생산하고 소비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나무를 더 베고 돌산을 더 부어서도 괜찮아요. 부셔도 괜찮아요. 화석연료 아직 100년 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원자력 에너지를 쓰면 인류는 장차 에너지 걱정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를 말합니다. 교회 더 짓고 종탑도 많이 세우자. 이 괜찮다는 말을 듣고 믿고 만일 우리 인류가 지금의 이런 인간성, 이런 가치관, 이런 질서, 이런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2043년 인류 멸망의 대재앙은 정말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한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오늘 우리는 2043년에는 이미 세상이 없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23년에는 아마 이 지구상에 없겠죠. 유엔 미래 보고서는 지구의 생존이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정보와 자료를 넣은 결과 지금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43년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말을 바꾸면 놀라운 희망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지속하는 대신 당장에 바꾸기 시작하면 그날을 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희망을 예언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의 삶에 불을 지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불바다의 심판을 막고 피하는 길은 오늘 우리의 그릇된 삶과 질서와 가치와 체제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것을 태우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맞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부정적인 경우에도 이 맞불이 쓰입니다. 좋은 곳에도 쓰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보통 같으면 아내가 울고불고 왜 그랬느냐, 누가 하고 했느냐 이렇게 따질 텐데 어떤 용감한 부인은 네가 바람 폈어? 하면서 자기도 피웁니다. 일종의 맞불이죠. 아니 다달이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써? 너만 쓰냐? 하면서 자기도 마구 카드를 긁습니다. 이런 맞불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은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는 글러먹는 것이죠. 그러나 불을 막는 좋은 불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30년 전에 제가 최전방 철책에 있을 때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책선 안에 비무장지대가 때로 불바다가 됩니다. 북이든 남이든 불을 지릅니다. 초목들을 불태워서 시야가 툭 튀어야 경계 근무를 잘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책 안에 무성한 숲이나 큰 나무가 있으면 앞이 잘 보이질 않아서 적군이 몰래 들어오는지 우리 군이 북으로 몰래 넘어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에서 이렇게 불을 지르면 반대쪽에서도 맞불을 질러야 돼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 불이 이쪽으로 계속 덮쳐오면 우리 쪽이 몹시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맞불을 놓아서 우리 쪽 불이 저쪽으로 일정 부분 타들어가게 되면 이제 탄 부분이 생겨가지고 저 불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불을 막는 불이 됩니다. 장차 있을 불바다 재앙, 이것을 막고 인류가 사는 길은 오늘 당장에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불재앙은 서로 실로 거대한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불바다에 맞서 우리가 놓는 불은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과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자연생태를 망가뜨리고 정의와 평화를 깨트리는 것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부술 수가 있다면 생활에서 실천하는 내 작은 맞불이 저 거대한 2043년의 불바다를 능히 막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이 땅과 우리 삶이 불덩이 같은 열돔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불길을 막는 생명의 불을 우리는 알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특히 뜨거운 때에 최영식 권사님과 함군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분간 만나볼 수 없는 때이니 성령께서 저희의 기도를 모아 날마다 최영식 권사님을 만나주시고 돌보시는 함군자 권사님께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박응철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공원의 전도사님, 김성희 집사님과 그 부모님의 건강도 굳건히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염려 대신 주님께 아픔을 맡기는 깊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늘 노심초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김경재 교수님과 구순심 사모님, 정검년 장로님께도 이 무더위 잘 나시고 더욱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불바다가 지나가기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 서로의 얼굴을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께 평화를 기원하는 영적 교대가 깊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모이지는 못해도 교회가 활기 가운데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교 작은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도 마음으로 서로의 위로의 말, 용기의 말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